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마지막 더위인데 오늘 아침에는 공기가 그나마 열대야하고 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건축자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네. 잠깐 말씀으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또 선택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함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을 완성코자 오셨으나 그 건축자의 머릿돌로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분을 죽게 내어버려 둠으로 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화목케 하는 길을 내어주시고 그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누구나 값없이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건축물을 짓는데 그 중심을 잡아주는 모퉁이 돌이 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그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게 됩니다. 그 지어지는 건물의 중심에 모퉁이 돌이 잡아준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주춧돌이 빠지면 그 건물은 전체가 무너집니다. 요즘 뉴스에 그 순살자이라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장 중심이 되고 건물의 제일 하중이 되는 부분을 무시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뺐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을 취약한 그 부실한 건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건물을 세우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퉁이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그 건물은 그냥 돌로 지어진 생명 없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 있는 유기체 건물을 지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계신 분으로 가장 생명 있는 건물의 주춧돌 또는 혹은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건물의 모퉁이돌로 오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분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였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건물의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서신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시편에서도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18편 22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다고 하신 말씀에서 이를 버린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에 직접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인 예수님을 거절하는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해 포도원의 예화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타국에 이를 보러 갔는데 그 과일을 수확할 시기가 되어 자기의 몫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포도원을 맡아서 돌보는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하나는 돌로 심히 때리고 하나는 돌로 치고 하나는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 농부들이 또 똑같이 행했습니다.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또 주려고 자기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농부들은 오히려 저 주인의 아들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자 악한 의도로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죽였습니다. 이 예화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만약 너희가 포도원의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주인에게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주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2절 43절의 말씀 시편 118편 22절을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에서 43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시온에 한 돌을 두어 시험하실 것을 이사야 28장 16절에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구박하고 돌로 치고 우물에 넣기도 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사전에 선구자로 보내셔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라고 사전에 사역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사야서와 시편에 예언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귀하고 견고한 돌을 거절하고 그들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픈 사건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만민중에 택해서 나라를 세우고 만민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 후에 로마에서부터 나라를 멸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그 초반까지 2000년이 넘도록 남의 나라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인류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나 오늘날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믿거나 믿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모퉁이 되어야 되는 그 건물의 한 부분, 우주적인 교회의 그 건물의 한 부분이 되고, 불순종하여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돌에 걸려 넘어져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이르게 됩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하느님의 지으시는 그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나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에게 거절당하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세우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된 건물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산돌이 기초로 하여 짓고 있는 그 건물을 이루는 각자의 그 벽돌 조각, 돌들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입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우리 각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그 성전이 모여서 지역교회가 구성되고, 또 훗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또 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 몸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또 신부고,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님의 신부는 결코 그 존재가 죽은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산자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느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 제사장이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하느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죄인은 하느님 앞에 결코 1대1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보면 꼭 공의로서 벌하셔야 하는 거룩한 하느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 주어져서 사람이 하느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까다로운 절차를 주셨습니다. 성막에 나가고 지성소에 나가는 그런 레위기의 이제 복잡한 절차들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정해준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 중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느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아가는데, 그 절차가 정말로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은 스스로도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씻는 예식과 피해 제사를 드리며 스스로를 먼저 깨끗이 하고야 다른 백성들을 위해 하느님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안에서 죽으면 제사장이 발목에 줄을 달고 들어가서 소식이 없으면 밖에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만 그 제사장의 직분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소용한 자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사장들이 각자가 되어서 우리는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씻은 자들의 신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4절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리스도의 희생이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들이대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완전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느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룩한 제사장인 신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신분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신령한 산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제사장이 날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신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느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느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모든 육신에 속한 악한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삶을 사는 것이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 고백과 같이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일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의미는 교회 성도들은 또 왕족이라고 칭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공동 상속자의 신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왕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족들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 안에는 왕족의 피가 흐릅니다. 물론 죽고 썩어질 육신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혈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왕의 혈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하느님과 오히려 원수였습니다. 구약에서 다윗 왕이 원수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히려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준 좋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사무엘하 9장 3절에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말하니 시종 이 왕의 광야에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있는데 두 발이 다 불구가 되었나이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은 다윗 왕이 자기를 찾아서 죽일 거라고 지레 겁먹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아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라. 머비보셋이 왕에게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11절에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로 입양이 되어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등록이 되었으니 우리는 왕족이 되었습니다. 전입신고가 딱 된 것이죠. 지금 우리의 겉모습은 예수님과 닮은 곳이 없지만 우리가 그를 얼굴과 얼굴로 뵐 때는 대면할 때는 그분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닮은 꼴입니다. 옛날 개콘의 그 코너에 아빠와 아들 있지 않습니까? 덩치가 똑같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말에나 나의 행동에나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에나 모든 면으로 예수님을 닮은 곳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신분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10절에 너희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니라 하셨고, 그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바로 9절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면에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이 세상 가운데, 불순종의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그 미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내리시며 또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잠깐 어둠의 세력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제 지금 세상 권력들을 조정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장래에 이 모든 죄들을 제어하시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악한 것이 없으며 고통이 없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위대한 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저도 생전에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많이 힘들고 또 생업할 때 힘들어 하셨을 때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복음을 그때 가끔씩 언급을 더 하면서 어머니 지금은 힘들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면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분명히 오십니다. 하나님 꼭 믿고 더 의지하십시오 하고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눈물과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는 그날이 오실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성경에 말한 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지인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원수가 되었던 인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심이 되는 메시지의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신분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 한 주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당당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적극률이 여기셔서 저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값없이 흘리신 피와 물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신분이 바뀌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요 혈통으로서 인정해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그 멸망과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자연들이 더욱더 이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이상기후와 또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악한 환경 가운데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들을 저희는 뉴스와 세상 소식들로 인해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거룩한 임무와 역할을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요 또 하나님의 영광어 그 은혜를 주변에 전파하는 그러한 메신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에 연약하고 실족할 때에도 저희 팔을 절대로 놓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동행하심과 또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매 순간마다 옛사람의 습관인 죄에 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히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과 또 친척들과 또 아직도 하나님을 배우기에 또 미숙한 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멀리 공부하고 또 떨어진 곳에 있으나 어떤 곳에서든지 위험과 악에서 저희 자녀들과 또 지인들을 친척들을 또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또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고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그 구원의 복음을 때가 있든지 없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 또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